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안 믿는 불신자분이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단골 손님이 오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 이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예.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 사장님이 불신자가 단골 손님한테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그거를? 물어봤죠, 손님도.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시면 설교 잘하는지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성도들이 인사도 잘하고 교통법규도 아주 잘 지킨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이 교인들이 은혜 받고 그렇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야, 멋지게 풀어가시네.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네, 네. 이 변화를 이끄는 네. 목회로 미국 이민 사회를 아주 네. 뒤바꿔 놓으신 아주 네.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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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킨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LA에서 발생한 폭동 사건을 경험, 한순간에 불타버리는 물질의 덧없음을 깨닫고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데 목회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부흥의 원동력은 사랑임을 깨닫는다. 이제는 분열된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목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권준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미국에서 예, 오신 시애틀. 환영합니다. 너무 가보고 싶은 시애틀. 아름다운 예, 시애틀. 네. 가장 살고 싶은 곳입니다. 예, 시애틀. 불면증 있는 곳이죠. 네. 어떻게 한국에 뭐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번에? 네, 5월 첫 주에 네. 우리 그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 네. 총회가 이제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총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예, 이를 위해서 좀 준비하고 네. 또 이 총회를 또 잘 맞춰서 네. 임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시구나. 아주 어떻게 보면 큰일 때문에 오셨는데 네. 들어오셔서 또 한 목사님 교회에 가셔갖고 부흥회도 하셨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예. 네, 한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말씀도 함께 나누고 네. 예, 그 좋은 아주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목사님 그 교회 성도님들이 상당히 밝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네. 많은 격려를 받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밝고의 그 밝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셔야 알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가 뭐 다 마찬가지지만 네. 참 부흥회가 어려운 때예요. 또 그렇죠. 특히 낮 집회는 네, 잘 안 되는데 맞아요. 지는 전통적으로 낮 집회 다 해요. 그냥 낮에 새벽밤 네. 다 한단 말이에요. 오. 10번을. 제가 미국에 처음에서 계실 때 모실 때 네. 괜찮겠느냐 10번이 10번인데. 네, 했더니 목사님께서 교회가 결정하시면 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 10번을 다 하셨어요. 야, 너무 좋았겠네요. 우리 교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네. 목회 잘한다는 말은 안 하는데 강사 잘 모신다고. 특별한 분들 또 모셔서 또 너무 성도님들에게 귀한 전해주시니까. 목사님 모셔서 아주 은혜를 예.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아, 시애틀 형제교회는 정말 이민교회, 이민사회에서 네. 소문난 교회예요. 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인데 자,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한번 자랑 좀 한번 네. 하시 해주시죠. 시애틀 형제교회요. 네. 말 그대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님, 아우님, 누님, 뭐 70 넘으신 분에게도 네. 뭐 누님, 형님 인사하면서 예.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작년 6월에는 또 예배를 또 특별하게 또 구성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들이 그 이제 이민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갈수록 이제 영어권 세대가 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민교회의 앞을 미래를 바라볼 때 과연 이민교회가 10년, 20년 뒤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가 하는 가운데 네. 제가 이제 결단을 내리기로
이제는 영어 회중을 영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를 결국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 영어권 회중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텐데 네.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준비하시는군요. 나중에 그것을 하면 네. 많이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많이들 사그러져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가 과감하게 3부 예배, 네. 그러니까 3부 예배면 11시 반 예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프라임 타임이라 그러죠. 그렇죠. 가장 좋은 시간, 핵심. 예, 가장 또 좋은 네. 공간에서 우리 영어 예배로 영어권 회중을 위해서 오. 그래서 한어 예배로 드리던 네. 예배를 과감하게 정말 레디컬하게 영어 예배로 변화시켜서 네. 지금 벌써 이제 1년이 거의 1년 다 1년이 돼가네요. 돼갑니다. 네.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은 너무 좋고 또 너무 감사하게 네. 그 주변에 많은 그 영어권 특별히 이제 교회를 떠났던 이 엑소더스 세대라 그러죠. 대학을 들어가면서 네. 떠났던 세대가 어. 이제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 이제 30대 후반 40대 이분들이 영어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예, 이제 뭐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도 오기도 하고 네. 또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영어 예배 있으니까 우리 나랑 같이 예배드리자. 네. 그 교회 신앙을 떠났던 친구들이 많이 돌아오고 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 특별히 그 부모님들이 네.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이 자기 40대 된 그 자녀들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다시 데리고 오면서 와. 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래서 사실 그 부모님들은 영어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못 알아듣지만 역시 자녀를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는 함께 앉아서 와.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어떻게든 자녀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해 주시고 네. 적극 또 지지해 주시고 해서 처음에는 그것을 이제 변화할 때 참 변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특히 한어 예배를 영어 예배로 하니까 네. 한어권 성도들이 얼마나 제가 미안하겠습니까? 근데 이 그것도 길은 프라임 타임을. 네, 근데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불평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 오히려 네.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의 시간들이네요. 네. 영어 예배 설교는 저는 이제 아니고요. 예,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 예. 제가 이제 LA에서 목회할 때도 이제 영어 목회를 했고 네. 또 오늘이 와서도 예. 95년도에 그때도 이제 영어 목회를 했는데 네. 이제 한 20년 이상을 한어로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네. 영어로 하려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이제는 한국어가 편하신가요? 예,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네. 뭐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네.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2달에 한 번. 그리고 아마 이제 내년쯤은 네. 이제 완전히 우리 네.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참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세우는 것이 네. 제가 할 일이다. 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들을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네. 궁금한 건 여쭤봐야 되니까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네. 예, 미주 한인교회의 변화는 어떤지 이미 네. 다 지나가긴 했지만 어떤가요, 목사님?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굉장히 또 특별히 교회가 이제 큰 타격을 네. 받았죠. 뭐 아무도 뭐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러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 3개월 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한인 교회가 약 3,500개 미주에 미주에. 3,500개인데 네. 코로나 이 3년 지나면서 2,700개로 그러니까 한 거의 800개 700, 교회가 800 교회가 문을 닫은 사라진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네. 여전히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한인이 많지 않은 소도시 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농어촌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힘겹게 또 그 지역을 떠날 수도 없고 네. 그분들을 위해서 또 떠날 수도 없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정말 귀하게 사역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많은 그
뭐랄까요, 좀 대형 교회라 그럴까요? 이제 중 이상 되는 교회들이 어떻게든 작은 교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네. 그러한 또 사역을 하자 해서 또 그런 훈훈한 이야기들이 네.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교단 총회도 아마 목사님 총회장이신데 그런 작은 교회들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네. 어쨌든 목사님 그 정말 미주 한인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좀 느껴집니다, 목사님. 그나저나 미국에는 처음 어떻게 가시겠는데요? 네. 미국에는 뭐 제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가셔서 저희 형님이 네. 저희 형님이 어렸을 때부터 본인은 미국 아니면 독일 가 산다. 몇 살 위? 장남이 3살 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때부터 네. 독일 아니면 미국. 어머. 그러니까 또 이 장남의 이 어떤 그 소원을 네. 부모님으로서는 또 이제 들어줘야 되는. 네. 그런데 막내 고모님이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오라고 네. 초청을 하게 됐고 저희 부모님이 그거를 결정을 하고 예 그리고 진행을 했고 예 그 좀 일찍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중학교 들어갈 때 그걸 진행했으니까 저는 한 중3 때쯤이면 뭐 가겠구나 그쵸.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이 영주권이 나오질 않는 어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한 1년 남았는데 계속 놀면 안 되겠구나. 미국을 바라보고 놀면 안 되겠구나. 예, 뭐 대학이라도 들어가야지. 네. 또 좀 창피하게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딱 했는데 네. 영주권이 나와서 고3 때, 고3 8월 달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고3 3월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고3 8월. 공부 시작하시고 이제 공부 좀 하나 하려고 했는데 네. 8월에 미국으로 네, 이제 영주권이 나와서. 그래도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하실 법도 한데 그냥 따라가셨나요? 아니 그동안 공부를 잘 안 했으니까. 이제라도 나왔으니까 예, 뭐 그냥 미국 갈 거라고 이제 생각했으니까 뭐 그냥 오. 대충 대강 지냈죠.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고모님이 초청을 하시면 미국에 가게 될 거라는 확정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언제 갈지 그렇죠. 모르지만 그럼 영어 공부를 좀 해두셨나요? 가셔서 좀 했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학원도 네. 가고 그리고 다들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미국 가면 3개월 후면 영어를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하여튼 다 틀 것이다. 예, 그래서 가서 일단 네. 뭐 대화는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뭐 학원도 등록해서 다녔죠.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네. 예,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3개월 뒤에도 별 변화가 없던가요? 네, 그거는 뭐 1년쯤 지나니까 네. 이제 좀 눈치가 이제 좀 이제 알게 되고 힘드셨겠다. 결국은 뭐 눈치로 네. 쭉 지내고 지금도 그냥 밥 먹고 살 정도의 언어지. 네, 뭐 그렇습니다. 아니 고3 때 가셨으면 좀 혼란 그러니까요. 있었지 않았나요? 적응하는 게 너무 어떠셨어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고3 때 가서 저보고 우리 고모부님이 고1을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고1? 고1로. 그럼 거의 3년을 낮춰 들어간 네.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 자존심에 그렇죠. 너무 허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고모부님하고 타협을 본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그래서 1년만. 제가 이제 거의 이제 2년을 네. 2년을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재수하게 된 거죠. 2년을 낮춰서. 그러면서 마음에 좀 힘은 들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뭐 이제 군대를 갈 거 아닙니까? 3년. 예. 그러면 거의 비슷해지겠다. 지금은 그 친구들이 먼저 대학을 가겠지만 이제 좀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뭐 또 비슷해지지 않겠는가. 그거 위로 삼고 예, 고등학교 2년을 들어갔는데 네. 그때 제가 우겨서 그냥 고등학교를 마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년제 대학으로 편입으로 해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그 2년 동안 영어를 좀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진하게 배우셨군요, 학교에서. 그렇죠. 예, 예. 어느 날 학교 아침에 가보면 네. 클래스에 아무도 없고 웬일이지? 그런데 보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조회죠. 체육관에. 체육관. 다 모이는 건데 그 전날 분명히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을 했겠죠. 텐데. 예, 꼭 그 다음날 아침은 체육관으로 가라. 그렇죠. 근데 뭐 못 알아들으니까 먼저 와서 그냥 본의 아니게. 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건 또 뭐지 하고 이제 또 찾아가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예, 에피소드가 엄청 많으시겠어요. 그럼요. 네. 예. 우리 친구 하나가 선교사인데 필리핀에 딸이 초등학생 1학년쯤 되는 네. 같이 간 거예요. 학교 간 다음날 애들이 아무도 없더래. 예.
보니까 나 소풍 간 거야. 어우, 마음이 했는데 아팠겠다. 예. 예. 말을 못 알아들은 거지. 그런 기억 얼마나 많으셨겠어. 그러니까요. 야. 그나저나 어쨌든 미국 가셔서 이게 사실상 인강승리 하신 거예요, 그죠? 목사님 되셨는데. 네.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민 가기 전부터 하신 거, 후에 하신 거예요?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이셨어요. 신앙으로 저희 할머니가 네. 어렸을 때 저보고 곤목사 가끔 저를 부를 때 곤목사. 부담스러우셨겠는데요. 근데 어렸을 때 좋았습니다. 좋으셨어요?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보니까 네. 이렇게 목사님이 저 높은 데 서 계시고 성도님들이 뭐 아멘 하시고 네. 그래서 목사는 참 좋은 좋은 거구나.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오. 네. 네. 아마 굉장히 착한 어린이였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잘 나가고. 계속 목사님이 좋은 거구나 느끼셨나요? 어떠셨어요? 뭐 그렇게 느꼈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스토리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그때 제가 느끼기는 이렇게 목사님이 좀 병이 드셨습니다. 네. 병이 드셨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을 쉽게 말하면 이제 내보내는 아프실 때. 아프시니까 병에 걸리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네. 하시고 내보내고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제 느낌에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목사는 이게 힘든 거구나.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목사하기가 힘들지. 네, 그래서 내가 과연 목회길을 갈 것인가 하는 좀 네.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할머님이 곤목사 손주를 그렇게 부르셨을 네, 때는 네. 좋게 느끼셨다가 이제 사춘기 네. 때 그런 걸 보셨잖아요. 네. 목사가 아닌가? 근데 지금 목사님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네. 부르심의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예, 뭐 저는 사실 이렇게 학교, 집, 교회 이렇게만 좀 모범생이 많으셨네요.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선생님이 예. 이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이렇게 해주질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왜요? 너는 신학할 놈이 당연하게 생각하시군요. 너는 신학할 놈이 무슨 상담을 하냐. 아.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고등학생 때 지금보다 제가 더 열심히 했지 않았나. 예, 제가 저희 집이 태교로에 있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철야를 가서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네. 예, 철야를 하고 오전 4시인가 그때 이제 통행 금지 해제가 되면 5시쯤에 여의도에서 버스를 타고 네. 학교가 대일고등학교였습니다. 정릉에 있는 대일고등학교. 그러니까 버스를 갈아타고 가는데 제가 뭐 매주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할 정도로 참 그때는 그리고 여의도의 그 5.16 광장이라 그랬죠. 거기에 이제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 바람 부는데 전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드라마틱한 뭐 간증이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었죠. 그러면은 할머님한테 곤목사 하다가 방황하시다가 어쨌든 고3 여름쯤에 미국으로 가신 거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대학교는 신학교로 가야 되겠구나. 바로 직행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러기 전에 이제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로를 놓고. 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장로가 돼서 열심히 주의를 할 테니까 목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담판을 지으려고 딜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한쪽에서 네. 제 마음 한쪽에서 그건 아닌데 저는 비즈니스를 잘해서 주의를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건 아닌데 그래서 3일 되는 날 네. 예. 하나님 뜻이구나. 그건 아닌 데가 이겼군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럼 하나님 대학은 제가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대학 생활은 타치하지 마시고 네. 신대원을 가겠습니다. 대학원을. 그래서 대학 4년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테니까 네. 그것만큼은 타치하지 마십시오 하고 뭐 제 나름대로 그냥 딜을 한 거죠. 네. 그리고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인데 네. 유답이라고 워싱턴 주립대학인데 그때 그 80년대에
이 컴퓨터가 굉장히 막 그 어떤 떠오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플이 나왔고 네. 이 마우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핫할 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네. 막 한참 뜰 때 오. 제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싶어서 와. 예, 그래서 이제 워싱턴 주립대학을 들어갔었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공하려고 네.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신대원은 이제 네. 갔다 네.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대학교 1년을 지나고 나니까 1학년 때 뭐 다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학 좀 나오고 하니까 그 학교 캠퍼스 그 건물을 들어가면 컴퓨터 사이언스 건물에 들어가면 한쪽 벽에 그 이제 직장 잡 네. 그 opportunity 그래가지고 직장 그 잡에 대한 소개가 쫙 뜹니다. 네. 그 뭐 IBM, 보잉 뭐 이런 회사들이 연봉 얼마에 네.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늘 보니까 2학년 때 이제 마음이 네.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4년제 대학을 마치고 나면 네. 그러면 뭐 보잉이나 IBM에 연봉 얼마에 이 정도에 뭐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신대원을 가겠다는 마음을 네. 점점 잃어버리니까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 원하실 때 보면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제 마음을 다쳐주세요. 그래서 그 2학년 마칠 때쯤에 갑자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한 어떤 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답도 없이 뭐 식사를 해도 뭐 이렇게 뭐 땡기지도 않고 네, 입맛도 없고. 예, 입맛도 없고 또 클래스에 들어가도 교수님의 강의가 잘 들리지도 않고 예, 그래서 한 그 3일쯤 이렇게 지날 때 그때 이제 다시 내가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냥 바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바로 가라. 그런 이제 어떤 마음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듣던 방송이 바이올라 아워라고 라디오 방송에 이제 LA에 있는 바이올라 기독교 대학의 네. 그 방송 채널이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설교 뭐 대담 프로그램 이렇게 네. 들었는데 그래서 바이올라 대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LA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으로 3학년 때 네.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해야겠구나 하고 전학을 가게 됐는데 네. 사실은 뭐 바이올라 대학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시애틀을 좀 떠나서 네. 넓은 세계로 LA라고 하는 좀 넓은 세계로 네.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애틀에도 SPU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거든요. 있긴 있어요. 네, 거기에 기독교 교육학 네. 프로그램이 네.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묻더라고요. 꼭 바이올라를 가야 되냐고. 굳이. 여기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어머니한테 잠깐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제 바이올라를 가게 됐습니다. 야, 네. 신학의 그 길은 일단 문은 두드리지만 일단 부모 곁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하고 네. 가신 거였네요. 오. 목사님 이렇게 인상을 뵈도 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모범생이다. 써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인품이나 성품, 네. 신앙이나 잘 목사로 빚어지신 거예요. 이렇게. 뭐 근데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한번 살아보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아내 한정으로. 예. 훌륭하신 야. 목사님 되셨는데 네. 자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92년도 LA 폭동이 내 목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LA 한인타운의 한 교회의 전도사였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네. 그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그때 1992년 4월 29일이 아마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로드니 킹의 흑인 폭동 사건이 네. 있었죠. 네. 그 LA에서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흑인 그 마을에 그 시에서 우리 비즈니스 하시던 한인들 네. 그 가게들이 불타는 그러한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네. 그 가게를 좀 막아보려고 우리 성도님 가게를 성도님 막아보려고 가게도 있었군요. 들어가 봤지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니까 한 30분 만에 그냥 다 전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물질이라는 거는 참 허무한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그러면 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한테는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어떤 영적인 걸 남겨야 되겠다 네. 하는 가운데
그때 이제 LA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명의 삶, 네. 그 큐티 잡지죠.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그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니 네. 우리 자녀들은 영어로 된 큐티를 하면 언어는 다르지만 네. 그래도 가정이 더 하나된 어떤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찾아가서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어요. 교육적으로 이 영어 버전을 꼭 해야 됩니다. 네. 라고 이제 필요합니다. 제가 꼭 만드십시오. 네. 추천을 했죠. 어. 그러고 나서 얼마 있어서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을 네. 네. 만나게 됐어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고 네. 그때만 해도 저는 뭐 고등학생 때 미국을 왔으니까 네. 뭐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란노 서원의 그 원장님이셨더라고요. 예, 미국에 오신 거예요, 하용중 그 목사님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 LA 있으니까 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LA를 오시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쩜 마침 또 이렇게 그 제가 그 두란노 서원 방문했다가 네.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됩니다. 네. 했더니 그럼 자네가 하게. 그래서 그쵸?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하는 저는 편집 뭐 이런 게 제가 네. 아니고 저는 기독교 교육 차원에서 이게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제가 단호하게 저는 한 목사님 누군지 모르니까 네. 네. 아마 참 그때 제 생각에 참 당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한 5개월 뒤에 네. 그때 또 이제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좀 공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그 서점 관리 프로그램을 네. 도와줬어요.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잘 안 되니까 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그걸 또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가 네. 그때 또 한 목사님이 어머, 이제 마침 오시게 또. 되고 네. 앉혀놓고 1시간 동안을 네. 이제 큐티로 3개를 큐티를 3개로 뭐 이렇게 그 한 목사님의 특유한 그 비전을 예. 이렇게 나눌 때 마음이 이제 뭔가 막 뭉클하기 시작하고 네.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네.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리빙 라이프라고 생명의 삶 영어 버전 리빙 네. 라이프를 창간하게 되었죠. 야,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네, 리빙 그렇습니다. 라이프가 거기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도 만나게 됐고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도 알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만 알게 되신 게 아니라 또 한국으로 잡혀 오셨던데요. 한 목사님이 이제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네. 한국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 한국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리 또 네. 뭐 신학교의 어떤 비리 뭐 대형교회의 어떤 문제점 네. 이게 왜 이제 뉴스에 나지 않습니까? 네. 신문에. 네. 왜냐하면 신문에는 좋은 것보다는 부각돼서 또 안 나쁜 좋은 게 그냥 점이. 뭐, 예. 뭐 일면에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뭐 고등학생 때 떠났고 그때도 별로 네. 뭐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왜 한국을 가야 되나. 그런데 한 3번째 네. 오실 때마다 한국을 나오라고 네. 3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어른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젊은 나이에 그때 이제 32이었습니다. 네. 32이었는데 앞으로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1년 나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랬더니 1년은 짧고 2년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약속을 하고 95년도에 나오게 되었죠. 아니 그런데 하영준 목사님 아무나 보고 네. 와라 안 하실 분 하시죠. 아니잖아요. 아니시죠. 절대 아니시죠. 그런 목사님 보실 때 뭐 저는 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목사님이 아마 이제 이 젊은 친구 네.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앞길을 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참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정되게 목회를 잘 하신 거잖아요, 목사님. 이 서울 온누리교회가 네. 제가 와 보니까 사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다 가보니까 한국 교회는 아니에요. 약간 이제 서구적인 네. 교회, 이제 한목사님 스타일도 네.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적응하고 또 그 경험하는데 아주 정말 어렵지 않게, 네. 예, 어렵지 않게 그리고 다양한 또 온누리교회 또 두란노 서원 사역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됐고 해서 저로서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네. 그때 이제 열린 예배도 했고 또 아버지 학교 사역도 했고 네. 정말 막 그때 막 시작하는 젊은 나이에 교회다녔었죠. 그때 뭐 그때 뭐 35 이때 막 전국을 다니면서 네. 35에 제가 아버지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앉아서 네. 참
무서웠겠다 생각하는데 그때는 뭐 열정이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시작한 아버지 학교가 지금 어마어마한 또 길을 또 가고 네.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안정되게 한국에서 온누리 교회에서 잘 목회를 하시다가 시애틀 형제교회로 부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건 없었고요. 저는 제가 LA 있다가 이제 한국을 나왔기 네. 때문에 제 계획은 다시 LA로 돌아가는 다시 거였고 LA가 아니면 저는 이제 뉴욕으로 가리라. 더 큰 곳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겠는가 네. 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정말 어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우리 이민 사회에도 네.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저는 하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2년 됐을 때도 네. 가겠습니다. 2년 했으니까. 그때 1년 더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순종해서 네. 1년 더 있고 3년째도 3년 돼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1년 더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4년째 됐을 때는 예. 정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민 목회를 또 뭐 들어서 또 경험해서 알겠지만 사실 참 한국 목회가 좋습니다. 네. 다 한국 사람이고 어. 뭐 영어권을 상대로 한다면 미국으로 가는 게 좋겠지만 네. 한어권이면 사실 뭐 한국이 좋죠. 네. 예, 그리고 또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존중감 이런 것도 이민 사회는 아무래도 이민자의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민자고 네. 또 이민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해서 제가 정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LA로 가라 그랬어요. 그 LA에 거기 얼바인에 거기 우리 네. 온누리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네. 그 교우들을 좀 모아서 맡아서, 네. 거기서 이제 좀 교회를 하나 세우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바이올라 텔벗에 이제 기독교 박사학위 공부를 하다가 네. 끝내지 못하고 이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가서 그 공부도 맞아. 마치고 네. 3년 하고 들어와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민 목회 3년 하면 다 한 거니까 3년 하고 들어와라. 네. 해서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야.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기성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제가 네. 받았습니다. 전통교회. 네.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 아니고 저는 이제 전통교회. 네.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또 점점 네. 하얀 곡선을 그리는 그러한 그 전통교회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저는 전통교회로 가겠습니다. 네. 근데 또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목사님이 아니 전통교회가 변해서 부흥했다는 모델이 도대체 뭐 어디 있길래 자네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네. 교회를 개척하는 게 훨씬 낫지 무슨 전통교회냐고. 네. 근데 저는 하여튼 전통교회였어요. 하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하산하라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데 갈 교회가 없는 네. 거죠. 부르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 처음 연락 오는 교회를 하나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형제교회가 된 거예요. 네. 형제교회는 제가 시애틀에 이민 가서 고등학교 네. 2년, 대학교 2년, 4년 살 동안 형제교회 학생이었습니다. 어머. 네. 제가 미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네. 저희 가족들도 거기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또 형제교회 장로님들이 다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 모교회잖아요. 그렇죠. 제 모교회죠. 네. 네. 부담이 안 됐습니까? 이렇게 오셔서 이제 미국으로 온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99년 12월에 네. 은퇴를 하니까 이제 형제교회로 오라고 네.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차마 이 아버님 장로님들에게 네.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 못 드리고 네. 뭐 하나님 뜻이면 네. 그렇게 되겠죠. 뭐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기도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로 아주 좋은 거절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스토리가 길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몰고 가시더라고요. 형제교회로. 네, 그래서 제 모교회인 형제교회로 가게 됐죠. 그래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거는 뭐 왜 없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제 모교회, 네. 학생 때 있던 교회 그런 교회를 갖고 또 어떤 기성교회를 갔으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네. 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플러스로 네, 정말 다 좋은 쪽으로 아멘. 이렇게 제게 참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25년 차인데 한 10년 목회한 것 같이 네. 정말 감사. 왜 고생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고생이 없는 목회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뭘 고생했을까 생각이 잘 안 나지 않아요. 그것도 은혜네요. 네, 그래서 참 예.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처음에 가셨을 때 그때 상황 좀 조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처음 형제교회가 어땠는지. 이제 올해 53주년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28주년이었습니다. 네. 28주년 된 기성교회. 예를 들어서 그 작년에 한 200명 출석을 했어요. 네. 작년 200명이면 사실 뭐 시애틀에서도 큰 교회고 이민교회에서도 지금도 네.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37에 부임을 했는데 네.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네. 다 어르신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시애틀에 노인이 많은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난 교회고, 제가 37에 부임하니까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긍휼히 여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저 젊은 목사 장례식 치러 들으려고 저 교회를 부임하는구나. 그래서 저를 굉장히 긍휼히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교회 상황이 네, 이제 그랬습니다. 네. 교회 그 어떤 뭐 분위기나 또 뭐 선교 방향이나 내부적인 뭐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목양하시면서 또 네, 어려움은 특별히는 없었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뭐 순간순간에 있었지만 네.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15년 전에 교회 이전 문제로, 교회 건축 문제로 이제 그 어떤 갈등, 네. 분쟁,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돼버린. 그러니까 그게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다 떠난 거죠. 교회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네. 뭔가 교회가 해보려고는 하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네. 이제 그러한 모습 속에 좀 안타까웠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네. 장로님들이 정말 헌신하셨어요. 예, 37살의 아들 같은 목사를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정말 헌신을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그 부탁의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부흥이 뭔지 한번 경험하고 가고 싶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헌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절대 토를 달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힘든데 네.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뭔가 새로운 거 이렇게 하면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희가 미국 장로교인데 제가 침례도 줬습니다. 침례도. 그 생각해 보세요. 네. 28년 된 교회 한 번도 침례도 줘본 적이 없고 침례를 주는 게 이게 장로교단법에 이거 어긋나는 건 아닐까 네.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장로교단법에 침례 주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침례를 강조 안 할 뿐이지. 근데 제가 침례도 줄 정도로 그럴 때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셨으면 네. 하나님 뜻이라고 여겼으면 그렇게 하시죠. 네. 예. 그러지 않았으면 그죠?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하고 한 3번 브레이크 당했으면 그러면 앞으로 못 갔겠죠. 그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조금 침체되어 있던 교회를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같은 거 뭐 그렇죠. 변화가 돼요. 예. 변화의 시작이랄까 뭐 그런 예. 없었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70 넘으신 분들을 이제 백합회라 그러는데 백합회원이 한 4, 50명 네. 이렇게 뭐 말이 70이지 뭐 80에 가까우신 예. 우리 권사님들 네. 특히 이제 권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 드릴 때 보면 이렇게 백합꽃이 활짝 핀거든.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 같이 여겨줬어요. 네. 그렇게 사랑을 해줬어요. 예.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 네. 뭐 못 받아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교회가 다 이렇게 형제, 네. 자녀, 내 부모 이렇게 생각하면 뭐 서로 용납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랑 속에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축도를 하고 이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하는데 그때 인사를 제가 이제 매주 그렇게 했고 근데 한 4주째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앞에 서 있고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인사드려야지 하고 딱 한 발 내딛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둥켜 안고 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강건하셔야 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서 그때 제 머리를 그렇게 정말 울리게 했던 네. 강타했던 게 뭐냐면 준아 이게 목회야.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 네. 주나 이게 목양이야. 사랑하고 사랑받고. 네, 사랑하고 사랑받고. 네. 그러면서 제가 변화를 참 많이 외쳤는데 변화란 러빙 프로세스다. 네.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네. 목적이 우리를 이끌기보다는 사랑의 힘이 네. 목적을 향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 어떤 깨달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을 하시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먼저 계속 목사님이 변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아마 계속 그렇게 했으면 성도님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것 같고 네. 마치 야단치는 것 같고 지적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네. 하니까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느끼는 거겠죠, 서로. 성도도 느끼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누님 백합 누님들이 그건 뭐 많아지셨겠네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후에 그럼 변화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네.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예.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네. 확 들어오네. 모든 게. 그러니까요. 예. 예. 또 이건 뭐예요, 목사님? 멀티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뭐예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를 섬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네.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데 이제 한 15년 이렇게 접어들었을 때 보면 많이 이제 좀 그 문화가 네. 많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가 멀다고 안 가냐. 근데 이 젊은 분들은 서울대가 멀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네. 멀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교회 거기에 한 30분 이상 운전하면 네. 멀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오는 거예요. 네. 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예,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지. 네. 계속 오라고만 할 수 있겠냐. 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두 캠퍼스를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예. 그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아 이게 한국 교회가 성장이 이제는 될까 싶은 우려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목사님이 추구하는 목양 방향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특히 이민교회는 한국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네. 거기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애도 많이 낳고 네. 그래야 뭐 이렇게 미국에도 뭐 콩고물이 떨어진다 그러네 떡고물이 떨어진다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오게 되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이제 이민의 길이 막혔다 더 이상 네. 더 이상 이민자는 없다 이제 지상사 뭐 이런 어떤 분들이 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숫자적 성장은 이제 앞으로 네.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아까 말한 영어권, 네. 영어권에 더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뭐 부족하지만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목회자들 정말 참 그 이민 생활도 쉽지 않지만 네. 이민 목회도 쉽지 않거든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 제가 느낀 게 이제 그거더라고요. 목회 가장 큰 기쁨은 네. 건축도 큰 기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역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분이 변할 때 그게 가장 큰 기쁨이다. 예. 너무 귀하네요. 지금까지도 뭐 큰 역사 이루어왔지만 네. 앞으로 형제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래 가실까 네. 정말 기대가 되는 교회인데 뭐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목사님.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네. 예. 마치기 전에 뭐 기도 제목 아니면 바람 뭐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다른 무엇보다도 네.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이제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동성애가 자연스러워진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한국이 참 그걸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들 지금 교회들이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금은 이제 3세까지 갑니다. 네. 2세였는데 정말 귀한 자원이에요. 이 친구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적응력이 탁월하고 왜냐하면 벌써 한인 가정에서 이중 문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 친구들이 정말 열방의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또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하는데 미국을 위해서 네. 또 우리 한인교회를 들어서 미국을 다시 본질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와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네. 한국에 오셨으니까 이분을 여기에 모셨죠, 저희가. 예, 시애틀에서 먼 길 오셨는데, 네. 목사님 또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네. 권준 목사님 정말 이민사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모델 교회로 그렇죠. 잘 부흥시키신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원동력이 네. 사랑이었다. 이 말씀이 막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맞아요. 네, 예. 너무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요즘 뭐 경제도 어렵고 사회가 어수선하고 다 힘들다 하시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 분들에게 실천하면서 행동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붙잡으시고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